인간이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에는 바로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의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통로가 완전히 다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어떤 신앙적 반응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회개의 역사를 촉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그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회개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에 대한 회개를 담고 있는 거라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에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가 회개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죄인들과 인간들과 동일하다는 차원에서 바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회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그냥 우리는 회개 그러면 회개 기도 이것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나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한 것이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담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 있던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회개. 그러므로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을 얻게 하는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그냥 단지 회개 기도만 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생각만 회개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믿는 자의 삶은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다. 믿는 자, 성도의 삶은 그 전체가 뭐 하는 삶이라고요?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첫 번째 회개,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성도는 삶 전체가 무엇으로 해요? 회개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요, 사실 제가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는 것, 그리고 그 삶을 들여서 회개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상 신호가 있다, 내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서 회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로 그냥 살아가는 것,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게 엄청난 질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도취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자기 눈으로 보면은요, 회개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에 너무나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님도 머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머리숱이 저보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난번에 봤을 때는 내가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머리숱이 참 많이 났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한 말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 같이 지내는 동안 내가 한 번도 자네보다 머리가 적은 적은 없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자기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역시 자기 눈의 관점이 작용하는구나. 남들이 봐주고 객관적인 어떤 잣대가 좀 있으면 확인할 텐데 자기 눈에는 자기가 더 나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보게 되면 회개할 일 없습니다. 왜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어느 한순간에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보면 회개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회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의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인 행세하지 않길 바랍니다. 의인 행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죄인으로 있는 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냥 부족함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회개하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아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회개에 대한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 그 삶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회개가 촉구되어지는 메시지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낭떠러지에 한 발자국만 옮겨가면 떨어질 판인데 이따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항변하면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이에 보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신 신앙의 어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뵙기만 하면 마음이 겸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도 저렇게 하나님 섬겨가면서 저러한 모습으로, 성품으로, 저러한 인격으로 세워져 가고 싶다 하는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세대를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10절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 99이 하나님 나라의 99이 기뻐하고 있는 그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더 큰 기쁨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해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것 떠나서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죄인인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뭐 한 거예요? 바꿔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사도 바울 이들도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마다 전부 다 뭐예요? 회개해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었냐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일어나는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시죠. 그때 온 교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 가지고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시려고 해요. 온 사방에 하나님께서 삶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화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회개가 죄사함을 줍니까? 회개할 때에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회개가 죄사함의 근거가 됩니까? 네? 회개해야만 죄사함을 받는 그런 공식이 성립될 수 있느냐 말이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질문이 모호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회개를 근거로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된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갖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회개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하나의 통로 역할, 수단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수단으로 삼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내 것이 되게 하게 하는 수단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 것 아니란 말이에요.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적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를 하시는 거,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평생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은, 이 구원의 은혜는, 대속의 범위는 과거, 오늘, 미래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누가 그럽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누가 그럽니까? 구원파에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과 그것을 내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죄를 안 짓는 무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엄청난 죄를 지었을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이름을 벗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한계적 모습에, 비참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가 뭐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보시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해라. 일반 성도들이에요. 일반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다 끝나는 것 같으면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과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묶여 나오긴 하지만 이 회개가 곧 죄사함은 아닌 것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 그것과 긴밀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기초, 그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계속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이 회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육체적 질병을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어디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갖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체에 대한 필요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하고 관계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죄사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막 수근수근거려요. 왜 수근수근거렸을까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교든 이슬람이든 무슨 어디입니까? 유교든 간에 철학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도덕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 어디 있습니까? 공자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몰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사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내용에 계속 포함하여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탕자 비유를 보시면 탕자 비유에서도 어떤 내용입니까? 탕자가 뭐 아버지 앞에 무슨 말을 꺼내기도 무섭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껴안고 그를 그냥 용서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토록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깊은 만남. 우리 요한 1서 한번 가서 보시죠. 요한 1서 1장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어떠한 죄도 상관없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주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2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사함을 가지고 옛 것을 가지고 또 기억해내시고 또 기억해내시고 할까요? 네? 그러지 않으시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서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0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18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제사함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 도말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 죄투성이 인생인데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세워가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